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408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것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것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것이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것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것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찬송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널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평화가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410장 2절입니다. 주 예수님 고난하다 이병 얻으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여 앞으로 나아갈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그 심령마다 하늘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7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7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성시교독 73번입니다. 찬송가리의 성시교독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성시교독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록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향도 없겠고 사람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조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주야로 주님과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영혼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많은 어려움들과 또 많은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고개 숙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영성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무수한 죄악의 소문들이 또한 죄악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온전히 성결한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이런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고통과 아픔과 또한 힘든 그런 시대를 보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심령 깊은 곳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오늘의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다른 고통이 있는 심령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모든 어려움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비전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몸된 교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언예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한 날마다 부흥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지체된 우리 모든 공동체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힘을 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태원에 있었던 그 어려운 순간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아픈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또한 슬픔을 타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땅에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찬양할 수 있는 저런 북녘 땅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시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검절 선교사의 사역과 건강과 가정 미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또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과 이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찬송 4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위크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리고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또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날이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환절기에 건강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착각하지 맙시다 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시대던 두 명의 의대생이 있었습니다. 의대생은 참 우리나라에서는 똑똑한 친구들이 가는 그런 학교이죠. 하루는 둘이 병원의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허리를 숙이고 엉거주춤하게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말합니다. 아, 저건 분명히 루마티스 관절염이야. 와, 분명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학생이 고개를 쫄래쫄래 흔들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니야, 저거는 디스크가 틀림없어. 내가 확실하게 아는데 저거는 디스크야. 라고 그렇게 서로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다가오더니 아주 힘겹게 이들에게 묻습니다. 저 있잖아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그는 화장실이 급했던 것입니다. 의대생은 때로는 관절염이다, 때로는 디스크다라고 했지만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들을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전가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형에게 명령을 해서 형이 받았던 그 유산을 나에게 좀 나누어 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탁을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요,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면서 탐심을 물리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비유로 곡식을 엄청나게 많이 거둔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착각 속에 있고 또 그 착각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 12장 그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보니까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시거나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는 요즘 BTS보다 더 많은 인파가 아마 몰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수만 명이 몰렸다라는 것은 인구 밀도로보다 인구로보다 엄청난 무리가 모였음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이태원에 있었던 일들이 참 막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데 늘 이 무리가 모이는 이런 시점에 늘 또 우리가 조심하고 또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산상수훈 때에도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엄청난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과 매우 가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이 들으실 정도의 거리에 있었고 또 특별히 개인적인 이런 부탁을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쩌면 예수님과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과 알고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이 그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한번 볼까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새로운 선지자 때로는 선생님 정도로 통령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 모여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 어떤 사람은 재판관, 이 사람은 아마 재판관 정도로 예수님을 격상해서 아마 알고 있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형의 그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 재판장 정도 아니면 때로는 물건 나누는 자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 때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이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이 만드시기 전부터 존재해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우주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던 그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정확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이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명령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형이 받았던 그 유산. 보통 그 당시에 이제 장남은 다른 사람들로 2배의 유산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그 유산을 때로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형이 유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유산을 자기가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도 계시고 예수님께서 아마 그 엄청난 말씀의 힘도 있었으니까 형에게 명령을 하면 형이 그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하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는 것도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사실 거절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거절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거절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 거절해야 합니다. 죄와 연관된 것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과 같지 않는 것은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노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근데 예수님은 노할 때는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형에게 얘기해 주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장이냐? 아니다. 물건 나누는 자냐?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또 그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100%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응답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지는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종종 간혹 가다가 예수님을 종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착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100%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들 때에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죠. 그죠? 한 달란트 받았던, 예수님께서 비유했던 한 달란트 받았다는 그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한 달란트를 땅속에 팍 퍼넣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인이 얘기하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심어야만이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는 학생이 나는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100점 맞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열심히 예배한 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거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난 다음에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기대가 내가 높다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연의 법칙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하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배가 아니라 200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자연의 법칙을 만드시고 200배를 원하고 있다면 그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평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에 몇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일이 기적이죠. 그렇죠?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께서는 잠깐 멈추시고 자연의 법칙을 거슬려서 하시는 것이 기적인데 늘 때로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일을 다하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부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유의 넉넉함이 행복하다라는 착각입니다. 착각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에게 호감이 있는 줄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 여자들은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거나 관심을 가지면 자기에 관심 있는다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은 자신들의 노래나 연기를 아주 잘한다고 그런 착각을 합니다. 저도 종종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제가 영상으로 늘 나가면서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제 치아 구조가 왜 이렇게 자유롭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자유분방하게 그냥 자기 멋대로 났어요.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제가 착각 속에 살았던 저를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착각들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많이 가졌다. 이것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 부탁했던 이 사람 유산을 좀 나에게 나눠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유산을 달라고 하죠? 형이 가지고 있던 재산 그것을 내가 좀 더 가지면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무리하게 예수님에게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유산을 많이 가지면, 내가 재산이 좀 더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죠. 소유의 넉넉함이 그것이 모든 것을 주는 행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5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많이 가진 것,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편리하게 살 수 있고 때로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주는 모든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행복한가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만족감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아이는 그 바닷가의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짓고 자기가 생각한 그런 아름다운 성을 만들었을 때 행복해합니다. 그것이 크고 작건 상관없습니다. 잘 만들어졌건 잘 만들어지지 않았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만족하면 그게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일상이 만족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감사가 행복입니다. 얼마만큼 감사하느냐, 거기에 행복이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감사라는 사람은 많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재산이 많이 없고 때로는 재벌가가 아니라도 나를 이렇게 키워준 것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엄청나게 넓은 집 살지 않아도 따뜻하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있다면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때로는 감사도 잊어버리고 때로는 그 사랑도 잊어버리고 때로는 만족감도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면 행복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형의 유산을 좀 나눠달라고 외쳤던 이 사람은 자신의 10년 가운데 가득 찬 그 욕심, 탐심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유를 많이 넉넉하게 얻은다 할지라도 그것은 탐심으로 행복을 가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부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엄청난 소출을 풍성하게 가져왔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났는데 그건 누가 주셨어요? 자기가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 영혼과 내 생명이 내 것이다라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 전투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투기가 추락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체 결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종종 이 바다를 비행하는 이 전투기가 하늘과 바다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가까이 날고 있는데 이게 하늘인 줄 알고 바다로 그냥 내려가게 되는 그런 착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비행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이 전투 조종사들이 항상 훈련받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눈을 믿지 말라. 자기의 감각을 믿지 말라. 그때는 비행기의 기계를 믿어라. 기계를 믿어라. 기계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엎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위로 가고 있는지, 아래로 가고 있는지 계기판을 보아라. 그렇게 훈련을 늘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감각을 믿는 그런 경우에 종종 추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소한 착각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사소한 착각들은 우리가 바꾸어서 고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런 착각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착각과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생명, 내 목숨, 나의 모든 삶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는 이 부자의 비유 가운데 이 부자는 자기의 생명, 자기의 영혼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소출이 많아, 창구도 넓혀, 그리고 잘 먹고 배부르게 신나게 잘 놀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니까, 내 삶이니까 내 멋대로 할 수 있어. 이건 내 거야. 내가 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20절 말씀을 좀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로 찾는다. 이 주인이 누구 거예요? 부자 자신 거예요? 아니에요. 찾겠다라는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과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멋대로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땅 따먹기 놀이 한번 해보셨나요? 납작한 돌멩이나 이런 것을 주워서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내 땅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땅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아주 신이 납니다. 그때 저 멀리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도연아 저녁 먹어! 그럼 왜 합니까? 그냥 내가 땅을 한 뼘을 얻었든 10뼘을 얻었든 다 따먹었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땅도 내버려 두고 네 엄마 가요.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도로 찾으시겠다라고 얘기할 때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웅다웅하면서 내 것이라 얘기하여도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것이냐 말고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다섯 번째, 죽으면 끝이다라는 것도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때로는 살아가면서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악한 짓들은 마음껏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옥 가면 감옥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를 믿는 자에는 의의 심판으로, 상급의 심판으로,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벌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설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착각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도 분명히 그 후의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가장 큰 착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제주도 갔습니다. 제주도에 여러 관광지가 있는데
우리가 도깨비 도로 다 가보셨죠, 그죠? 거기는 분명히 오르막인데 이 생수를 딱 부으니까 이 오르막으로 물이 막 흘러 올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병을 딱 놓았는데 오르막으로 뚫뚫뚫뚫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변 환경이 분명히 내리막인데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인지하기에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감각, 이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자기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 이런 것들 다 동원하여도 하나님을 검증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들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자신의 소출이 풍성하게 내어준 것, 이것은 자신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고백해야 하는데 자기의 것이냐, 자기의 결과인 양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자, 잘 놀자, 신나게 놀아버리자. 내가 이때까지 노력하고 수고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신나게 놀아도 돼.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향해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인간의 본분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세상 만물을 보더라도, 우리의 깊은 양심을 보더라도, 이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느끼지 않아도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한 점이라도 우리가 밝힐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과학이나 의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한 자락이라도 온전하게 밝힐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 14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혀 무관심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슬퍼하시는 그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전혀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니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침체되어 있고 전혀 무기력한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려고 늘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 속에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착각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과 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착각 속에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고백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8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둠 제일 뜬뒤 널 많이 변하다 주께서 주신 편안함 널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널 변하네 나의 마음속이 널 변하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변하네 정성은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나는 다시 없으며 널 변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널 변하네 나의 마음속이 널 변하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속이 내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별들과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널 변하네 나의 마음속이 널 변하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우리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늘 건강히 유의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지금 열심히 에스겔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양종 집사님 생신이신데 축하드립니다. 또 특별히 또 오늘 점심도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신 축하합니다. 노래는 그렇지만 박수로서 우리 집사님 축하드리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의 회복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을 저희들이 느끼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해서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과 만배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이 풍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귀한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옵시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하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착각이 아니라 온전히 체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